샬롬 반갑습니다. 3월 26일 수요일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있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찾으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오늘 잃어버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 모두 잃어버린 아들들이고 하나님은 이 두 아들을 온전한 영혼과 믿음으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고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세상 속에서 갈 곳을 잃어버렸고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에게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는 이 지점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집에서 둘째 아들을 찾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집을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의 풍요로움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떠오른 생각은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인생은 줄여 죽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으로 모든 잃어버린 자를 부르시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은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죄사함이 넘치고 부요한 곳입니다. 아들은 가긴 가는데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을 나올 때 아버지께 지은 죄가 컸거든요.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것을 통해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아들은 변명거리를 준비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처럼 보소서. 그렇게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측은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의 준비한 변명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죄사함이 먼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먼저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알지 못하고 아들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환대와 선하심을 알아가고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너는 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자격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것이 된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에게 속했다라는 부요의 영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권위와 권세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살찐 송아지를 눈앞에서 잡게 하심으로 아들로서의 자격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에게 주신 권세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면 큰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모든 것을 탕진한 둘째가 돌아오니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뭔가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히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섬기는 것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아들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냐는 말을 통해 큰아들은 아버지를 가까이하고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둘째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용서하심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의 영혼도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첫째 아들의 깊은 오해와 잘못된 믿음을 깨는 말씀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믿음이 불러온 사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마음을 덧붙이십니다. 32절입니다.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첫째 아들 역시 비록 아버지의 집에 있기는 했지만 그의 영혼은 둘째 아들과 같이 잃어버린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도 참된 아들의 믿음으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시며 첫째 아들도 참된 아들의 믿음으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며 그 일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아들의 신분과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일하심과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며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봅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뻐하심을 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모든 부요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생명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